잘 지냈습니까? 어저께 보고 또 이렇게 자주 보니까 너무 좋네. 우리가 예배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노.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더 풍성한 삶을 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교회 가는 이유, 교회 가는 이유, 교회 가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이제 완연한 뭐죠? 연말이 왔고 이제 또 이제 새해가 이렇게 밝아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여러분 이 교회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 예배. 왜 오셨어요? 그 바쁜 이 연말에 망년회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해피타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 되는 장소입니다. 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몸입니다. 몸.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 우리 예수님이 머리 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는 거요? 예수님의 몸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시간은 어째 돼요?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상태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제가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없다고 봐주시는 이 이신칭이 이 로마서의 핵심이죠. 그러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거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를 즐겨하라라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뜻에 우리가 의거하여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이유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오는 이유는 나는 뭐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나요? 예, 뭡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습관에 쫓아서 올 수도 있고, 은혜를 받으러 올 수도 있고, 진리를 들으러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무엇이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세상 가운데도 사랑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냐면은, 가만히 보면요, 이게 좀 사랑이라기보다는 거래 행위에 가까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죠? 또 대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퍼펙트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우리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오늘 말씀에 하고 계시잖아. 뭐를 주셨다고?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독생자로 표현하셨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엄청난 사랑이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뭐 그만한 사랑할 수 있나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줄 수가 있나요? 그럴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 운명이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해졌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난 것이 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졌던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무슨 자격으로? 예. 자, 이것이 이 성경에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는 거예요. 그저 아무런 조건과 어떠한 자격을 갖춰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3절에도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도 택하고 소유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조금 잘났고 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낮고 우리 또 보잘것없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을 택해요. 그래서 강한 자를 택하지 않아요. 왜요? 강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할 수 없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누리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쓰지 않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경우죠. 아주 작고 작은 나라야. 맞죠? 우리 서울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를 잘났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들어서 사용해서 큰 나라, 강성한 나라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수고가 아니라 뭐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구원의 방주에 승선했습니다. 이 감격을 어떻게 할까요? 빼앗기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감격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빼앗기면은 정말 우리는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돼도 이 구원의 감격을 뺏기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해야 될 무엇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어. 여러분들은 많은 걸 떠올리는데 그보다 더 우선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다 뭐다 많은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택하신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누가 안다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기가 어떻다? 아주 어렵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수시로 들여다봐야 될까요? 들여다보지 말아야 될까요? 확인해 봐야 돼.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첫째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사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뭘 아세요? 사랑을 받으러 왔고 또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이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다는 것은 그분과의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왔다는 이 개념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기 와서 물론 다 좋지만 이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득히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다면 이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정말 있는 한 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깨뜨리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 세상 가운데 귀신이 있다는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귀신이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뭐로 알 수 있나요? 그것은 나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 사단을 닮아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단의 자녀인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사단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단의 성품은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빛이 되시고, 또 이 사단은 거짓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진리 되시고, 아멘? 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이 사망이고, 또 이 여기는 생명이고, 또 뭐요? 육체고, 이쪽에는 성령이고, 이 모든 게 달라. 부정이고, 긍정이고, 미움이고, 사랑이고, 아멘, 아멘? 이별이고, 화목이고, 하나 되고, 이렇게 쫙 구분돼요. 이와 같이 사단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온다는 것은 곧 어떤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둠에서 지금 현재 빛으로 온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것이고, 또 거짓에서 진리로 온 것이고, 묶임에서 자유로 온 것이고, 아멘, 아멘. 육체에서 성령으로 오신 것이고, 외로움에서 화목으로 오신 것이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오신 것이고,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신분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보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나는 어떤 구조였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영원히 사망하지 않는 그러한 신분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이요,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오게 될 때 뭐가 되는 거죠? 불가능함이
가능하게 되는 엄청난 사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말합니다. 주님 안에 오면은 다 잘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답은 무엇이에요? 다 잘 됩니까? 답은 예스입니다. 예스.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알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가능하다고 하시잖아, 주님이. 단지 그게 뭐가 있어요, 전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지, 이것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와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와도 난 특별한 게 없던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설명을 우리 이제 또 해피타임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냐면 오늘 잘 정립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 일반 계시라는 것은 뭐지요? 모든 이 생명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죠? 이 공기는 죄를 짓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나 지금 어떻게 돼요? 누리고 있어. 잘못한 사람이나 안 잘못한 사람이나 다 누리고 있어.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창조의 이 작품, 이 지금 보여지는 환경, 우리가 아름다움을 누구나 다 누리잖아. 죄인이라고 해서 못 누립니까? 다 누리고 있어. 자, 이것은 광범위하게 본다면 그렇고 좀 좁게 본다면 이런 거요. 내가 만약에 저 위에 그 북극 지방에 태어났으면 어떤 데 살아요? 사철. 추운 데 살 수밖에 없어. 맞아요, 맞아요? 예, 또 아프리카에 살면은 늘 따뜻한 데서 살 수밖에 없고, 이것도 어째돼? 이미 주어진 거야. 내가 이사를 가면 되지. 이 이사도 누가 보낸다? 주님이 보내야 보내는 거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맞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또 어떤 게 있냐면 더 말하면 내가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아멘 아멘. 또 내가 어떻게 해요? 불구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자, 이것은 내 몫입니까? 내 몫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태어난 것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이것은 다 뭐 어떻게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가지고 태어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바꿔지던가요? 그것은 정말 착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그릇대로 그릇의 크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을 일반 계시라는 틀 안에 박혀 있어요. 정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역전의 기회를 주시고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특별 계시입니다. 아멘. 그 특별 계시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죠. 이겁니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예, 제가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 완전히. 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곁에 오면은 뭔가가 자꾸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급해요, 우리는. 완전히 뭐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완전 막 진짜 뭐 로또 당첨된 것처럼 뭐 이런 걸 바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되는가요?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없다고 판단하고 자기가 그만두는 수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거력을 변화시키고 체질을 개선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끔 살게끔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간증하는 삶에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와도 어떤 사람은 자꾸 쪼그라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교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꾸 뭔가가 비어지고 자꾸 빼앗기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간증하는 삶을 살아요. 예, 이런 삶을 살게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어. 최초에 그렇게 디자인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에서 여러분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가 있는데, 예, 교회 알아야 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아멘? 들어봤습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생명의 떡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멘? 이렇게 7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한다고요? 생명을 주시길 원해. 우리 생명 다 갖고 있는데, 예, 이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생명? 예, 영원한 생명. 그렇지, 영생.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빼앗기면은 이것을 놓칠 수가 있어. 이 엄청난 가치를 뭐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소탐대실이다.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 큰 것을 놓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정의에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세상에는 뭐가 죽어 있어요? 지금 전부도 영이 죽어 있어.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야 영이 탄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자꾸 영이 강성해지는, 이 강성이 장성한 분량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동안은 절대 멸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요인은, 그 세력은 마귀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멸망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종국에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자기 그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그러한 계획으로 이 모든 우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원에는 지금 이 세상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고 저 천국에서 구원받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어떤 상태라? 알게 모르게 묶여 있고 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고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아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또 다시 구원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삶에서 구원을 한다는 것은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뭐에 묶여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
이 마귀 사마귀들의 세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온전히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와야 하는 이유가 뭐요? 예, 지금 많은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덧붙여진다면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의 그 가정이나 하고 운행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망할 건가 흥할 건가를 미리 다 어떻게 한다고? 알게끔 되는 거야. 이 영적 분별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걸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그것을 잘 되게끔 바꿔놓겠습니까? 예, 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 위기를 피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보살핌이요 인도라.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으면 망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주님을 찾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분별력이 있으면 나를 기만하거나 나를 사기치는 사람의 그 속을 알까 모를까요? 압니다.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속아주지. 내가 당하지는 않아. 그냥 속아주는 거지. 그뿐만 아니고 남에게 묶여있는 것, 남이 묶여있는 걸 알아 몰라? 다 알아. 아, 이 사람이 뭐에 묶여있고 뭐에 묶여있고 다 알아. 그러지만 이게 쉽게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여기서 좀 앞으로 뒤에서 말할 건데 함부로 풀어줄 수가 없어. 왜? 본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풀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해도 풀어줄 수가 없어. 본인이 그것을 묶여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째요? 묶인 상태로 살아가는 거야. 안타까워. 이러한 모습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나요?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나요? No. 이 영적인 사람, 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첫째의 요소가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왜요? 주님의 자녀니까 그것을 복에서 위험길에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부어지는 혜택이라. 예, 들을 귀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추상적이라.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과 관계를 몰라도 조금 알 수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선하고 내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악한 사람한테 보여주면 어째 돼요? 악을 더 쌓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더 많이 이용해버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선하고 사랑이 있고 남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빠르게는 여기 계신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인하여 영적 거장이 되시기를.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해요? 좋은 방향으로 틀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요,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안 되는 패턴 안에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왜요? 빛으로 오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진리 가운데로 올라간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왜? 자기의 그 허물이 드러날까 봐. 내 안에 이 죄가 들통날까 봐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 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둠, 그 죄, 이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어떻게 발견돼요? 어떻게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봐야지 알아. 아멘?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지 그 죄가 드러나지 내가 절대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요, 빛으로 오려고 하지 않아.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거부해. 예, 이러한 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채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묶여 있는 채로, 예,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을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기는 거지 뭐. 내 걸 자꾸 빼앗아가. 뭐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성품은 어떻고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빨리빨리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를 갖다 놓아야 돼. 그래서 그것이 육적인 요소가 강한 사람들은, 동물적 감각이 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한다요? 거부해. 진리 아는 걸 귀찮아해. 그만 놔두세요, 나를. 그냥 나를 놔두세요. 그냥 죽게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서 육의 본성이 살아있다면 하루속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영의 그 갈구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감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뭘 선택하냐면요, 오직 예수님을 택하면 돼. 그럼 우리가 무지하면 더 좋아. 복잡하면 너무나 생각이 많은 게, 뭘 선택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님을 선택하기가 쉽다, 안 쉽다? 안 쉬워.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나를 어떻게 한다? 단순하게, 말미잘머리처럼 오직 뭐를?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자유와 더 많은 풍요를 누리게 되는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육적인과 영적인 게 상충되면 어째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영적인 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 두 개가 상충될 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상충될 때는 그만 무조건 영적인 걸 하면 돼. 그것이 뭐요?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영광이라. 그러면 주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아. 아멘?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셋째 알아야 이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진리를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묶임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뭐요? 이 진리 때문에. 자, 요한복음 3장 21절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느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빛과 진리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대가 생겨요, 기대가. 아멘?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있고 기다려져요. 기다려져. 근데 이 진리가 안에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기다림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냥 그만 뭔 재미로 살지, 이 세상 재미없네. 딱 죽어버릴까. 이게 뭐요?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하면요, 너무나 이 삶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할 게 너무 많아. 정말 신나는 여정인데 이 진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꾸 빛 가운데로 오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돼요? 육신을 쳐서 어떻게 돼요? 육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사람. 예. 내가 하나님 나를 찾아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아멘? 하나님에 붙잡히면 끝입니다. 아멘? 하나님한테 못 붙잡혀서 난리지. 제발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이유가 이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빛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 뭐라고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냥 여러분 그 고생시키고 여러분에게 시간 낭비하고 여러분에게 빼앗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멋진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특별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 자, 이제 내가 여기 피크입니다. 오늘 들어야 될 피크. 자,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 다 지금도 중요한 말이지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겁니다. 예, 제가 이제 한 분한테는 설명드렸어. 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죽이 맞아야 돼. 아멘? 하나님과 뭐가 맞아야 돼? 호흡이 탁탁탁탁 맞아야 돼. 하나님과 뭐가 맞아야 된다고? 예? 코드가 맞아야 돼. 코드가 맞아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호흡을 맞추는 것일까요? 그걸 가르쳐 줄게요. give and take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늘 주님과 나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이게 코드가 맞는 거라. 우리는 보통 뭐예요? 봐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코드가 맞아져, 안 맞아져? 절대 안 맞아져. 주고받아야 돼. 그렇게 왜냐하면 내가 뭐 어떨 때 주님한테 줄 수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줄 게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면은 가만히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준 것보다도 2배, 3배를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서 이렇게 주고받지 못하는데, 여러분 주님한테 줘가지고 손해봤다는 사람 나는 단 한 사람도 못 봤어. 그거는 있지. 주기는 줘놓고 뭐 했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 놓고는 뭐 하나님은 언제 뭐 돈 돌라 했나 어때? 뭐를 맞추라 했지? 예? 호흡을 맞추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그 마음에 하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코드가 맞고 죽이 맞으면 여러분 삶은 정말 어떤 삶이다? 신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될 수가 있어? 버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맞아요, 안 맞아요? 코드를 맞추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면 버리는 거지. 그러면 왜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리지 내가?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여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죽이 맞는 사람은 주변의 것을 기웃거린다, 안 기웃거린다? 예? 기웃거리지 않아. 이미 한번 결정 나빠서 이 사람은. 오직 이 사람은 남아있는 건 뭐야?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가면은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이 한 해는 지금까지 지금 보냈던 한 해와는 달라야 돼. 아멘? 지금까지는 습관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1년을 받아들이고 또 보내고 또 뭐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지만은 지금부터 이 한 해는 달라야 돼. 어떤 한 해가 돼야 될까요? 예. 주님과 죽이 맞는 한 해. 아멘? 주님과 코드가 맞고 주님과 호흡이 맞고, 야, 탁탁 그러면 서로가 좋은 거야.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100% 도와주지. 왜? 지금까지 코드를 맞춰서 서로가 신뢰가 있어 없어요? 신뢰가 있어. 그러니까 위험해 안 위험해? 안 위험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곧 하시는 것이니까 아무 염려가 없어. 그러니까 코드를 안 맞췄을 때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돼. 그래 코드를 맞춰왔으면 내 새 일을 하는데 어때요? 기대가 설레요. 꿈이 끄죠.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가 많은 것을 찾는 한 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한계가 초월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면서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